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이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또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상과 준비하신 은혜를 말씀대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희 혼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혼자서는 저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생명을 오늘도 기쁘게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 주시고 잘 이겨내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평화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의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제 출신 성분은 다양했고,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했고, 여기저기 이제 바벨론 사람도 있고, 수산 사람도 있고, 엘람 사람도 있고, 방백,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그 지방을 다스리던 르훔과 또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족장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함께 우리도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근데 이 제안은 사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기에 이제 유다 민족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 나라와 세력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어떤 수를 쓴 거죠. 그래서 같이 성전을 짓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이 하나님,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마치 진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단호하게 이걸 거절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 지을 수 없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거다. 고레스의 명령을 이제 그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사마리아와 여기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세력 기반과 이런 재산과 집과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정도면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섞일 수 없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 거짓을 조금 섞은 진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이것이 제안들, 이런 게 세상에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사도가 얘기했나요? 거짓의 압이 마귀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귀는 거짓을 즐겨 쓰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고 구별은 분리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친해져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길이라든지 그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세상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또 진리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세상의 그 진짜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런 분별력이 오늘날에도 이런 정말 시험과 유혹이 더욱 복잡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다니 역시 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가면은 마귀가 이제 손뼉을 치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질서들은 우리가 거절한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정도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됐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뭐 취소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어떻게든 못하게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민원을 넣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이유로. 그래서 아하수에로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나서는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고, 아닥사스다 왕, 또 왕이 바뀌었을 때에도 이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방법, 거짓이 거기 중심에 있죠. 이들의 그 상소문에는 거짓이 기본이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었고, 이게 한 1, 2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방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던 일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잠깐 안 되고 그냥 그 다음에는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조금 고난이 있다가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또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그러고 고난만 계속 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데 고난만 계속 길어요.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요.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가 보다. 역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도 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뭐 행복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늘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니엘 1장이거든요. 다니엘 1장 마지막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니엘이 이제 귀환한 포로들의 명단에 없거든요. 다니엘 함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죽었을 거야, 아마. 돌아가지 못하고.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때에 딱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그냥 쓱 지나가는 얘기처럼 1장에 잠깐 나오지만 에스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 성경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그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모두 못하려고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나 과정이 꼭 늘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수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능력으로 성공하였더라? 그들의 지혜로 형통하였더라? 성경에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으로 영영 잘 살았더라? 그런 거 별로 성경에 거의 안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그 성도들이 고난 중에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중에 인내하며 또 오늘까지 잘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들 상상해 봅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참 당황했을지 저희들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힘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길을 걷는데 그것이 순탄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로마서 말씀대로 그렇게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여 연단을 받고 연단 받은 그 단단한 마음과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모든 공동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언제나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또 고난 중에 인내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 같이 걸어가 주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새벽기도 영상 같이 보시는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 갖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걸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때로는 흔들리거나 시험이 있거나 그럴 때도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